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입니다. 그 전에 봤던 34장부터 앞으로 보게 될 45장까지는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전후에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엊그제 봤던 39장에서는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리고 오늘 41장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복잡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다 끌려간 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던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자기 사람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사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한 민족이고 그렇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다 악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누구냐? 이방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정도로만 끝내야 되는데 꼭 보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거 못 참겠다 싶어서 그 암몬의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노발대발하겠죠. 아니, 감히 내가 세운 사람을 너희들이 죽여? 포로인 너희들이 죽인단 말이야? 야, 너네들은 말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봐줘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고 오지 않고 거기에 살게 했는데 너네는 안 되겠다. 다 포로로 끌려와야 되겠다.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뭘 선택하느냐?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구도 끌려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끌려가고 그 서기관 바룩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가중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애굽으로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실리를 차리는 세상의 헛된 것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땅, 유다 땅에서 말이죠. 이게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다랴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악한 사람,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악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는 도구이고, 그다랴 역시 악한 이방 민족의 사람이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죽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살찐 소와 살찐 염소를 살려두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살려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속내를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차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에 자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회 잘 보낼 거니까 지금 학원 보내야 돼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작은 행동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품에 피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파제를 찾아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피난처로 삼아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가지 말라 했던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도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심판하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정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 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대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명분이요 나의 기준이라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